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행복하시도록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영적인 바운더리가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또 거룩한 소유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10계명,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표현이 이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참 놀라운 축복인가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심지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모세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모세 이후로부터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들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이후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그들에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에 대한 책임이 이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손자니까 아론의 자손들이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레아살의 아들인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비느하스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붙드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꾸준히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우리 귀한 하느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느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70명과 또 스태프 4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벌리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서문자 권사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로님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 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서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너희 모두 수고를 그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족하다. 그럼 족하다. 우리 예배에 있는 그런 긴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면 족하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톡하며 나갑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거친 풍랑을 참여케 하시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셨구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의 진리를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항상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임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